말씀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라는 오늘 본문 이제 50절 말씀을 가지고 오늘부터 이제 11월과 12월 주일 누가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가르침을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살펴보면서 그 길을 함께 따라가려고 합니다. 오늘 한번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유년기 시절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 나이가 12세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가족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제정하신 6월절 절기를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정을 다 마친 후에 다시 이제 오늘 예수님의 그런 보금자리, 가정으로 돌아가는 가운데 오늘 문제가 생겼음을 두 부부는 알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아직도 예루살렘에 머물고 계시고 두 부부는 이를 알지 못하고 하룻길을 걸어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직 그곳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두 부부는 그것을 모르고 하룻길을 걸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3절과 43절에서 4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더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시각으로 본다거나 오늘 우리의 이러한 부모의 마음으로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라고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를 한번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오늘 교통도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족 단위로 움직인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44절에 보면은요, 아마도 친족들과 그리고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 여기서 아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러한 사람들과 무리를 지어서 함께 이동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런 무리 가운데 어린 아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연스럽게 부모 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친족들, 그리고 자신의 또래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장거리 이동을 했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 보면 알아서 잘 따라오겠거니 하면서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그 무리 가운데 없는 것을 안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는 오늘 그 무리를 떠나서 다시 예수님을 찾으러 어디로 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돌아온 예루살렘에서 두 부부는 아주 놀라운 일과 이 놀라운 가운데 신기한 일들을 오늘과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린 예수님, 오늘 12살이라고 표현하지만 어린 예수님이 성전에 앉아서 여러 선생들과 함께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대화라는 이런 해석보다는 정확한 표현은 토론이 맞을 수도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서 해석하고 연구하는 선생, 랍비를 말할 것입니다. 랍비들과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어린 예수님이 토론을 하고 계신 장면을 오늘 두 부부는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오늘 함께 대화를 하고 있었던 선생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지혜와 대답을 어떻게 여겼다고 합니까? 놀랍게 여겼다라고 오늘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46절 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선생들과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의 이런 대화, 질문도 하고 또 이것을 또 듣기도 하고 이런 대화 가운데 오늘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해석하는 랍비들조차도 놀랍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살이면 오늘 우리에게 보면 오늘날 12살이면 초등학교 5학년 정도의 인지 능력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어린 그 5학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은 그 나이지만 오늘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지혜와 대답은 오늘 평생토록 말씀을 읽고 해석하던 랍비들조차도 오늘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랍비들의 이런 표현 가운데 놀랍다라는 표현은 오늘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오늘 큰 이적이나 가르침을 여러분 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곳에 모여 있었던 많은 군중들이 보였던 반응과 같은 언어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 고치는데 예수님이 놀라운 이적을 베풀 때 군중들이 놀랬다. 이 놀램과 지금 이 랍비들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이 대화 지혜를 보고 놀랍다는 그 원어는 같은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이러한 놀라움은 여러분 거기서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들의 놀라움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래서 그 기쁨의 놀라움이라기보다는 예수님과 나누었던 대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성경적 지혜가 자신들의 기준 안에 있었던 지식보다 훨씬 뛰어넘었기에 그것에 대한 놀라운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군중들 앞에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군중들 가운데에서는요, 어떤 사람은 그것을 보고 단지 신기한 일로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부류는 우연으로 그 기적과 이적을 바라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이적과 기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메시아로 그리고 구원자로 고백하고 받아들였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 오늘 꼭 기적이 아니어도 오늘 예수님이 하나하나 주시는 말씀이 정말 꿀송이같이 달 그런 말씀처럼 오늘 그런 가르침과 이적들을 여러분은 어떠한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흔히들 전도를 하게 되면 사람들은 조롱거리면서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증거 한번 보여줘봐 라고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일들을 그분 앞에서 보여주었다 한들 그 사람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그것을 확신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이 우연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이고 그저 신기한 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기적과도 같은 신기한 일들이 생기면 하나님, 저는 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은요, 그것은 그저 신기한 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영역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을 보는 것 그 자체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의해서 우리가 고백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가 보여주세요, 내가 그것을 보면서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게 내 믿음이 더 성장하는데 성장을 할 줄 안 할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혹여 내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삶에 무언가 스펙터클한, 뭔가 화려하고 웅장한 이러한 믿음 현상만을 쫓는 사람들이 계십니까? 쫓는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것을 넘어서 오늘도 나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작은 일들 가운데서도 오늘 기적이 일어나고 있고,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발견하려고 하고,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으로 이끌고 계신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감사로 기록해보고 그것을 찾아가는 훈련이 어떻게 보면 그저 잠깐 보여지는 무언가 병고침의 은사가 드러날 때 믿음이 생기고 무언가 신비적인 현상이 나타날 때 믿음이 갖는 것이 아니라 그저 평범한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것에 하나님의 기적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건강한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 저는 또 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여기에 제 개인 차를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오면 역 끝에다가 제 차를 주차해 놓습니다. 그 이유는 토요일 날 꽉 차면 못 나가는, 이제 본인이 교회인지 모르고 못 나가는 분들이 계셔서 미리 한 자리를 제가 제 차로 세워 놓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오전에 제가 교회를 와서 제 일정을 제가 할 일을 하고 내려갔는데 제 차에 세 줄의 글이 쫙쫙 긁혀져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거는 자동차가 긁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긁은 것 같아요. 기분이 좋을까요? 어떨까요? 막 하하하 감사하다 할까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마음 내가 왜 그럴까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건 내가 잘못한 게 있나 보다 먼저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못한 걸 생각해 보니까 여기 아이들 몇 명 담배 피는 아이들한테 훈계했던 기억이 나요. 저도 훈계를 했습니다. 야, 얼굴도 잘생긴 친구가 이렇게 담배 피면 되겠냐? 야, 얼굴도 잘생겼다 야 했는데 예 하고 간 친구도 생각이 나고, 또 여기 지역 주민 가운데 혹여 항상 제가 이렇게 저는 뭐 차 빼세요 이렇게 강하게는 안 하더라도 문자를 드립니다. 양해 문자를 토요일날 밤에 드리면 이렇게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서 주일날만큼 8시까지 주차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분들이 그걸 알고 차를 안 대요. 그래서 혹시 그동안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에 대한 마음의 감정인가 여러 가지의 감정이 들면서 제 스스로가 돌아보면서 이거 하나님이 내 스스로를 이런 모습을 돌아보라는 하나의 사인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가 그러면 마음이 계속 그쪽에 집착이 되거든요. 집착을 내려놓는 훈련, 신경을 애써 안 쓰려고 하고 그럴 수 있지라는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서 일상으로 돌아왔고, 이게 어떻게 해서 이제 수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그런 일을 대할 때 어떤 놈이야, 내가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꼭 잡아버릴 거야, 이럴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과연 자기가 이렇게 살아왔던 것을 좀 돌아보는 마음, 자기가 이런 현상 앞에서 내가 내 행동이나 혹시 내 마음이 다른 누군가에게 좀 너무 억압이 되었나, 상처가 되진 않았나, 이런 마음으로 돌아보면 때로는 제가 그러면서 집에 이렇게 차를 보면서 아이고 빵꾸 안 낸 게 얼마나 감사해, 앞에다가 그냥 돌로 걷는지 모르겠는데 가운데는 속살이 보일 정도로 걷고요, 양쪽 두 개는 위에는 이게 뭘 걷어요. 그래서 아예 그러려면 그냥 쭉 끄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했겠네 이렇게 했는데, 이런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이런 모습들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사실은 그러한 믿음의 훈련을 우리는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고 또 그런 것을 발견하는 게 믿음의 순례길이다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아버지 요셉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왜 따라오지 않았냐고 오늘 48절에서 말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합니다. 49절에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라고 말해요. 오늘 예수님의 이 부모 마리아와 요셉은 야, 너 부모 걱정하기 왜 안 쫓아왔어? 아마 혼내켰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거기에 반문하시면서 나를 왜 찾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반문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 12살에 처음으로 자신의 정체성, 즉 자신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자신은 우리 이제 부모가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의 육체의 부모이긴 하지만 자신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라는 것을 부모에게 처음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은 처음으로 오늘 12살 된 소년이 그의 부모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들이 그 말을 듣고 50절 말씀에 보면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오늘 우리의 말씀의 제목처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이렇게 이 본문이 이렇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오늘 우리의 삶에 한번 같이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은 비추어지십니까? 그들도 분명 처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성령으로 잉태한 자다라고 말했을 때 오늘 그 당시에 결혼 전에 임신을 하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죄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천사의 말에 순종해서 아내를 데리고 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그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던 자들이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 택함 받은 부부였고 그것에 응답했던 가정이 바로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늘 예수님의 이러한 12살, 12살 됐을 때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더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52절 말씀 한번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두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직은 깨닫지 못하지만 오늘 예수님이 이제 다 이 모든 일들이 정리가 되고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서 일련의 일들을 다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두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맨 처음에는 감격적으로 믿음의 선물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누구나가 처음 믿음의 고백을 하였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정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의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그리고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우리의 모습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즉 믿음이라는 대단한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오늘 요셉과 마리아에게 하나님이 택한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성가정으로 그의 가정에 다가오셨는데 대단한 시작인 것 같았지만 오늘 대단한 이런 믿음의 지속성은 오늘 유지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고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삶에 초월적인 기적을 체험함으로
그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육신의 연약함, 아니면 어떠한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의 문제 앞에서는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릴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다 해결된 후에는 그 믿음이 어디 갔는지, 그 믿음이 나에게 없다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고 내 힘으로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한 나 자신과 종종 마주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늘 함께 저와 우리 모두가 고백하며 나아가고 싶은 이러한 믿음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믿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이벤트처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폭풍 가운데 의지하는 믿음 중요합니다. 그것도 믿음이 있어야지만 의지할 수 있어요. 내 현실 앞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현실 앞에서 주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어서 의지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와 함께 오늘 따스한 날 잔잔한 호숫가에 앉아 태양빛이 물에 반사되어 내 눈에 비추어지는 것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도 나의 삶에 오늘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도 그와 못지않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하면 무언가 위기 상황에서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내 삶이 아무리 평탄한 것 같아도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따스한 햇빛처럼 찾아오셔서 푸근하게 안아주신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저 반복적인 일상처럼 하나님과 대화하고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반복적인 일상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식사하시지요? 식사 안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들 중에 식사 안 하시는 분 없을 겁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배가 고픕니다. 때가 되면 식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간이 되면 밥을 먹는 것처럼 나만의 정한 시간을 두고 하나님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어 보십시오. 누군가 말을 하고 싶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찾아서 나의 외로움을 말하고 싶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말을 걸어 보십시오. 마음의 슬픔의 감정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를 만드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 앞에 엉엉 울어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모든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의 믿음의 순례길이라는 것은 여러분, 구원의 감격 중요합니다. 구원의 감격을 받아서 그것을 유지할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그 구원의 감격이 일회성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냄비 근성처럼 뜨거울 때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고 새벽 예배, 주일 예배, 모든 예배 나오는데 어느 순간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신 건지, 내 영혼이 너무나 피폐해지고 힘듭니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순례길이라는 건 정확히 뭐냐면 오늘 나의 삶에 구원의 감격이 어떻게 뿌리내어 이어져 가는지를 매일매일 확인하는 그 길에 서 있는 것이 믿음의 순례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 일회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의 기쁨은 일회성이 아니에요. 그 구원의 확신이, 그 구원의 기쁨이 오늘 나의 삶에 어떻게 뿌리내어 가는지를 알아가고 찾아가는 것이 믿음의 순례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지금, 평탄한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 이 구원의 기쁨이 나의 삶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매일매일 자신의 삶 속에서 묵상하고 찾아가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에 고백하는 하나님은 여러분, 내가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의 고백에 따라 여기까지 왔어요. 물론 중요합니다. 저도 그런 고백이 있기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자리에, 그 과거의 한 시점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상황과 자리에만 안주하려고 한다거나, 내가 처음 경험하였던 그 체험만을 갈망한다거나, 자기 연민에 빠져서 오늘 그곳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거나, 여러분, 이런 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다시 우리가 써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여러분의 믿음의 이야기는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구원의 기쁨, 여러분 과거로서의 기쁨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앞으로의 모든 인생들 가운데 그것을 다시 써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삶에 오늘도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찾아오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는지를 늘 마음에, 오늘 마리아처럼 그의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둔 것처럼 마음에 두고 오늘 나에게만 주어진 신앙의 순례길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미숙한 것 같지만, 불완전한 것 같지만 우리는 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확신해. 나는 믿음이 충만해. 나는 내 믿음의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것은 분명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킬 수는 없어요.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물었을 때, 여러분이 구원받았다고 물었을 때 반대로 여러분은 구원받았습니다. 어떠한 증거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내가 믿는 것으로만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우리는 확증하면 안 됩니다. 나의 삶에 정말 구원받은 자, 오늘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역사가 나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지, 드러내고 있는지,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과 믿음의 사람들이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으면 오늘 다시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에 나아가서 오늘 용기 내어 다시 시작하기를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나의 삶에 새롭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고백하면서 오늘도 주님에게 나의 아름다운 믿음을 고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